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아멘.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 에브랏으로 돌아옵니다. 그 장면부터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장 19절로 한번 가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베들레헴 이제 에브라스로 들어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는 반응들이 보여요. 나오미가 룻과 같이 올 때. 그런데 이 반응은 그냥 반가움에 하는 반응만은 아닌 것 같아요. 10여 년 전 고향을 떠날 때보다 더 초라하고 더 야위고 더 늙어버린 나오미를 보면서 도대체 나오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미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마라는 쓰다, 괴롭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셨는데 내가 내 삶이 어찌 기쁨일 수 있겠느냐. 나는 더 이상 나오미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더 이상 나오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자께서 내 삶을 괴롭게 만드신 거죠.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땅을 팔아서 돈도 좀 가지고 있었고 남편과 아들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2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그 나오미의 상실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였었는데 뭐냐면 양식과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식과 자녀 그럼에도 이제 돈을 가지고 모압에서는 양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돈과 가족들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으나 이제는 양식과 자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한 절망이라고 자신의 삶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오미는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심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 간섭이 어떤 간섭이냐면 절망과 괴로움을 더해주는 간섭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 절망스러워진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삶에 이런 방식으로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이 분노만 지금 가득한 상태예요.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 나오미의 시선에서 생각해 보면 나오미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현실적 비참함과 쓰라린 마음까지 더하고 있는 거죠. 고향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밤에 몰래 이렇게 들어올 걸,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비참함이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룻, 며느리 룻까지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나오미에게는 지금 룻은 뭔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뭔가 이게 염두에 두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의 마음 자체가 워낙 비참하고 괴로움 가운데 쌓여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넘어가기 전에 한 절이 더 나오거든요. 22절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 나오미와 룻이 언제 베들레헴 에브랏에 돌아왔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굳이 필요 없는 문맥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나를 말하라 해라,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깔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생뚱맞게 22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겠죠. 그걸 이제 한번 2장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건데요. 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의미는 이 초실절 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로 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은 하루고요.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켜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총 8일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무교절을 지내는 가운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는 가운데 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일은 매년 다 달라지잖아요. 만일 6월절이 화요일이야, 그럼 수요일부터 무교절이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 그 주간에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지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항상 초실절이 들어와 있죠. 항상 이 초실절은 이제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다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구나 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죠.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이제 49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잖아요. 그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그 초실절은 6월절 지내고 무교절인 있는 동안에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이제 초실절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 그 사도행전 2장이 그게 되는 거예요. 절기로 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리추수 시작할 때다라고 하는 건 이제 초실절 즈음이다, 초실절이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 보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나오미와 룻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근데 두 가지로 소개를 해요.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유력하다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서 돈이 좀 많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인정도 받고 있는, 이게 성경에서 어디에 쓰이냐면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 장이 있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현숙하다 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 유력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좀 인정받고 좀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하고 뭐 이런 사람,
거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보아스가 뭔가 이후로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암시가 되는 거예요. 2절, 3절,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왔어요. 이제 나오미와 룻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나가서 일을 좀 해서 뭐 이삭이라도 좀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니까 초실절이니까 이제 추수꾼들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계약직 일용직 노동자로 이제 취업을 하는 거죠. 그걸로 하루의 생계를 유지해요. 낯선 이방 땅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일손이 어쨌든 항상 지금 필요할 때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니까 어디든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여러 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한 밭에 들어가는데 그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에요. 그리고 룻이 일한 그날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 에브라스에 있는 이 밭에 이른 거죠. 자, 지금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니까 아마 남자들은 7일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 있는 곳에 갔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에브라스로 돌아왔을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보아스가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날, 그날 룻은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보아스가 속한 밭에 가서, 보아스는 그 밭에 가서 이제 일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돌아본 거죠. 그렇게 보아스는 밭을 둘러보다가 이방 여인이 일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눈에 띄었겠죠. 이 에브라 사람들인데 다 그 지역 사람들인데 이 이방 여인이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묻는 거예요. 야,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라고 물어요.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이후로 이제 2장 이후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잘 보세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고향에 온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룻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게 된 그 밭이 마침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한 그날, 그때 마침 보아스는 절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밭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아스와 룻은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한참 지나서 왔다면, 또는 룻이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또는 룻이 일을 하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 아니었더라면, 또는 보아스가 절기를 마치고 돌아온 날이 하루만 더 빨랐던가 하루만 더 늦었더라면 룻과 보아스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룻과 보아스의 스토리는 진행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 기자는요, 그때 마침 우연히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시간들이, 모든 사건들이 정말 우연처럼 이루어진 듯 하지만
글을 읽어가면서 독자들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안에, 글 안에 등장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하나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이루어진 사건들로 진행이 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독자들은 이게 우연을 가장한 것 같지만 누군가에 의한 치밀한 간섭과 치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 재수가 없어서, 그때 내가 조금만 잘했더라면, 내가 진짜 운이 없어서 그런데, 또는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고 우연히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순간도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치밀하고 세밀한 간섭하심 가운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배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그 사람, 이것은 누군가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예수평화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도 사실은 우연히 만난 것 같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평생 안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만난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요, 초기에 이 안중에 거리에 벤치에 떨어져 있는 그 저희 교회 전도지를 보고 오신 분이 계셔요. 그 전도지를 보고. 그 생각해 보면요, 만일 제가 안중에서 거리에 전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만 했고 전도지를 제작하지 않았더라면, 그 전도지에 쓰여져 있는 어떤 그런 글을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전도지를 제가 어떤 글을 쓰지 않고 그냥 안내만 했었더라면, 또는 그분이 제가 전도를 했던 그 전도지를 받았던 분이 그 전도지를 벤치에 버리지 않고 가져가 갔었더라면, 또는 만일 바람이 불어서 그 전도지가 벤치에 남아있지 않고 바람이 불어서 전도지가 날아갔었더라면, 또는 우리 성도님이 지나가면서 거리에 지나가다가 그 벤치 있는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갔었더라면, 지나가더라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벤치를 신경 쓰지 않았었더라면, 그 외에 그 어떤 경우들도 단 하나만 어긋났었더라면 아마 그분은 예수평화교회에 못 오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경우가 다 맞았고 하나의 그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평화교회에 오셨던 거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뭔가 우연히 온 것 같은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가 단 하나만 어긋났었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경우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은 누군가의 치밀한 세밀한 간섭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기에 그 만남 자체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의미를 넘어서 간섭하신 그 누군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만남에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경우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 무수히 많은 경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오늘 하루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배치가 되고 그때 그 사람 그 사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나를 힘겹게 만드는 사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피하고 싶었던 순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순간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그 간섭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은 단지 내 감정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시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지 않아서 기분 나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인 거죠. 우리의 이 모든 경우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모여져서 만들어진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의미를 갖는 모든 순간들인 거죠. 단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우연을 가장해서 경험될 뿐인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을 거예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아마 나오미는 그냥 양식을 먹기 위해서 돌아왔겠죠. 그냥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이런 사건들이, 또 룻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탄하고 있고 여전히 마음의 절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룻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괴로워하고 있는 나오미 지만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눈치채고 있는 거예요.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들이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왔던 이때도,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 때도, 보아스가 그때 왔을 때도 사실은 그때 마침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간섭하심이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구나.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간섭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룻기를 읽어가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오미와 나오미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삶이 나오미의 시선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과 이 나오미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거죠.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선을 바라볼 수 있다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단지 지금은 내가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고 절망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괴로움과 절망을 경험하는 이 순간조차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와 그리고 여전히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하는데요. 11절 12절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마 룻의 이야기는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 작은 마을에 이방인 룻이, 나오미가 왔는데 소문이 쫙 퍼졌겠죠. 보아스도 아마 그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룻의 결단과 헌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아스는 충분히 높이 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답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신명기에는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여호와께 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지만 여호와의 그늘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게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결국 룻과 보아스가 만났잖아요. 이 만남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선포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헤세드의 하나님이고, 룻 너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충분히 보여줄 거야 라고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헤세드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그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룻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룻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룻의 헤세드가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 에브랏에 거주하면서 살게 했다면, 이제 보아스의 헤세드는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고난, 또한 운이 없어서, 또한 어떤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룻게 헤세드가 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헤세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에 경험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소망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드러날 거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드러나게 될 텐데, 그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에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연히 연속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세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세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괴로워하는 나오미와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괴로워하며 지쳐있는 나와 이런 내 삶에 여전히 간섭하시는 하나님 함께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하는 것 같지만 내 모든 삶의 순간은 내 감정의 의미를 넘어서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시간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힘겨워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여겨지고 하나님 묵상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또한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의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래서 힘겨움의 연속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을 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간섭하시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여전히 괴롭고 힘들지만 이 삶에 여전히 간섭하시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든 나와 이런 모든 순간들에 간섭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에 다시 소망되게 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